미혹당할 자는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열심히 교회 다닌 것처럼 보였는데 미혹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의 때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6천년, 1000년의 문제를 잠깐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7재앙에 관한 것 말씀을 드렸죠. 7재앙 때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받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게 아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재앙을 받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불신해서 불법에서 떠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는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악 때문에 멸망할 사람은 없어요. 그 완고함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7가지예요. 그게 말씀을 드린 게, 첫 번째는 15장 1절 7재앙의 단락이 시작이 되는 장면에서 이것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재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7재앙의 때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7재앙의 장면을 이렇게 16장에서 살펴보니까 9절, 11절, 21절 중간중간 중요한 장면에서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여,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절대로 7장에서는 회개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앙이란 게 평안한 때, 지금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이킬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안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15장 2절에 보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보이면서 찬양을 시작하기 막 하는 사람들의 신원에서 얘기했는데, 그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분이 끝난 거예요. 재앙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분이 끝났어. 2절 말씀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6번째 송영, 그 바로 뒤에 그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계시록 전체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찬양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맥락이 안 잡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셔야지 계시록이 잡힙니다. 그래서 6번째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 다 마치셨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서 구원하셨다. 이미 구원하실 사람들은 다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5번째로 보니까 15장 8절에 지성소에 연기가 뭐 했다고요? 가득 찼고 아무도 들어갈 리가 없다.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끝내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16장에 7재앙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재앙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나올 사람이 없어요. 중보자가 없거든요. 성령이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번째, 제단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이 5번째 인을 때인데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6장에 보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 흘린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 천사가 얘기해요.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아니다라고 천사가 중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기억을 다 못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마지막 송영, 7번째 송영 그 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린 것, 그런 것들을 갚으셨다.
갚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성경의 말씀으로만 7가지가 딱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아가지고 자꾸 쉽게 참고서 보는 건데,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지금이 그때입니다. 혼인잔치 초청할 사람들이 명단이 확정되고 있는 때예요. 어떤 분은 이미 확정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분은 아직까지 더 입증이 돼야 될, 믿음이 입증이 돼야 돼 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림교인 가운데서 혼인식이 끝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증거되면서 이제 그게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7재앙의, 저는 그래서 7재앙의 내용들을 자세히 별로 연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운명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냥 벌어지는 일이 쭉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와 직접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때다, 준비해야 될 때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의 시간을, 은혜의 시기를 늦추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붙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종말론에서 잠깐 살펴볼 텐데, 평생 신천지 책 한 번도 안 보셨고 앞으로 보실 일도 없어요. 근데 제가 대신 보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신천지께서 그 이만희라는 분이 쓴 책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여러 권 읽어봤는데,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다. 신천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종말론이에요. 신천지 이야기들은 뭐 비유풀이 하는데, 뭐 창세기부터 하는데 결국 그게 종말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의 문제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5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요 1장부터 22장대로 그냥 순서대로 딱 그냥 그렇게 돼 있다. 딱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영생불멸한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그렇게. 안 그러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관심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와 관계된 말씀이고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나 보다 생각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실상으로 성취되는 것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1984년 뭐 과천 청계산에서 그들이 조직을 세울 때 그때 전후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성취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장, 13장만 거꾸로 돼 있다.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12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2장에 뭐가 있어요? 12장, 계시록 12장에. 아니요, 14만 4천 있지 않고.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와 함께 무슨 얘기가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장면, 결정적인 승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와 그 아들이 용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휘오스, 공식적인 휘오스로 오셨는데 승천할 때는 테크논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요. 그냥 오셨는데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게 아니고 이기셨기 때문에 테크논, 상속자로 올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한 말씀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만 생각하는데,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입니다. 사실은 요한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우리가 글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깊이 묵상하고 쓴 것입니다. 그 본대로 그냥 막 쓴 게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잘 전달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하여튼 각 장마다 자기 이야기로 계속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봐도 계시록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야. 내가 어디 감옥에 들어갔다, 고난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며칠 동안 이렇게 했다. 자기 이야기에 전부 다. 그게 실상으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교회, 자기 이야기로 다 계시록을 설명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술술해요. 자기 이야기 여러분 7살 때 뭐 하셨는지 8살 때 뭐 하는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계시록을 그렇게 갖다 해놓은 거예요. 자기 이야기로. 그러니까 계시록 연구 못하는 목사들은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 얘기하면요, 자기 이름만 빼놓고 막 설명을 하는데, 저분은 그 예언에 달통하신 분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개신교 목사들이 뻥끗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불쌍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목사들도요 그렇게 깊이 연구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달달한 말씀만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연구 안 해도 돼요. 그럼 짜깁기 몇 번 이렇게 했던 것도 재탕하고 삼탕해도 그냥 아멘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5번째는 자의적인 알레고리가 뭐냐 하면 그 이야기들을 풍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내려가는 행위가 그 사람이 벌써 믿음이 떨어진 거다. 내려간다. 그 짐승을 탔는데 짐승은 뭐다? 그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인류이다. 그럼 짐승은 뭐냐? 짐승은 뭐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여관 주인은 누구냐?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웃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잔재가.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재밌거든요, 일단. 그럴 때 딱딱 짚어주니까. 그러면 2데나리온 좋은데 그 2데나리온이 뭐냐? 이거고 이렇게 해서 막 설명을 해요. 오, 아멘.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좋은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말씀인데 말씀 좋다라고 그래요. 알레고리로 그렇게 다 풀어서 가르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은데 자기 나름대로 쫙 짜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서 그림을 딱 보여줘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아주 그거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되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문선명, 정명석, 이분들 딱 하여튼 많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막 쭉쭉쭉쭉 해서 보세요. 이건 먹어, 나무는 먹어, 과일은 먹어, 이건 먹어, 또 먹어, 딱 쭉쭉쭉 하니까 압도당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성경을 자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아이고. 제일 문제가 뭔가 같이는 뭐예요? 이 5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다 문제예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지라.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비판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비판서를 쓰려면 책을 한 권 다시 써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 360에서 3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성교단 목사직에 있었던 한 목자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평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개신교 목사예요. 들어와서 삼손, 유젤, 장막 성전을 최초로 시작하고 자기가 그 밑에 제자로 있었어요. 삼손, 유젤,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에요. 유젤에게 관하여 전임직원을 총사퇴시키고 스스로 교권을 장악하게 된다. 당일 1980년 9월 14일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손을 들어 서약하게,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17명의 가짜 목사 자격증을 수여했으니 이것이 그 표를 받게 하는 거, 매매를 금하게 한 것은 설교를 자기를 못하게 했다. 재밌으시죠? 그날 임직식의 주보가 증거하듯이 이분이 쓴 책이에요. 보혜사라고, 인간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직접 쓴 거예요. 그 부당성을 주장한 2 성도 자기하고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고발과 모함으로 3달 반 옥고를
석 달 반이에요. 치료인가 하면 3년 반 실형을 포함해서 그렇게 됐대. 진짜 3년 반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3년 반이래요. 누구 얘기 같아요? 뭐 꼭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입을 봉하고 죽은 짓이 지나다가 42달이 지난 후 계시록에 있는 여자가 그 핍박을 당하고 광야에서 피함을 그 모든 성경을 인상해 섭리라는 것을 저물들어 실상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세우게 됐다. 인간 보혜사로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 칩시다. 이거 부정하지 말고 그렇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결정적인 날이 뭐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요. 나중에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올 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984년 3월 14일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날이 자기가 이만희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창립한 날이거든요. 이 해가 60갑자년이래요. 60년 곱하기 60년 하고 3600년 만에 돌아오는 해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개벽한 날이라고 얘기하고요. 신천 신지가 열렸고 기독교는 멸망하고, 기독교는 멸망했대요. 기독교는 멸망하고 하나님이 새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만 기독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가 기독교잖아요. 이건 기독교가 이만희를 주로 모시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할 때 그 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계산 시온산에서 말씀을 주신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청계산에서 말씀을 주신다. 산.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좀만 보신 분은 아셔요.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이라는 말이 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산자 들어갔다고 산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에덴 동산을 산이라고 했고, 에덴 동산 산, 예수님 그 산상수훈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분들 많이. 땡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패턴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럴듯해요. 얼뜻 보면은. 근데 이때가 결정적인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3년 반 대환란이 있어요. 아까 42달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3년 반이 그러면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1980년 9월 14일인데 그 아까 오평호라는 분과 일곱 목사가 계신 목사 들어와서 자기네들 장막을 취하는 그 사건, 대환란이 그때 시작이 됐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42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뭐도 나와요? 그 같은 기간으로 한때도 때 받은 때도 나오고 또 1260일도. 그 42달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나올 건지 아셨나 봐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써놓지 않고 똑같은 개념을 풀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신기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진리를 회방할 걸 알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보면 1260일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게 42달 1260일.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서 84에서 80년까지 몇 달? 42달. 맞아요? 며칠? 1294일이에요.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짜맞추고 가짜를 만들어내더라도요, 그 말씀이 어디로 가 하고 쫙 중심을 잡아놓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빛이에요. 조작한 날짜인데 9월 14일이 조작한 날짜예요. 그래서 맞춘 거군요. 3년 말. 성경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전환란, 후환란 하고 이것도 세대주의인데 자기가 세대주의 오염된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라. 근데 실제 그 등기부 등본사 때 떼어보면 실제 장막이 넘어간 거는 80년 3월이에요. 그럼 이때까지는 48달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날 임직식에 주보가 증거하듯이 아까 그 책에 그렇게 해서 진상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때가 짐승이 들어온 날짜로 해서 짐승의표 준 날짜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주보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주보에는 날짜가 딱 박혀 있는데 80년 9월 14일이 아니고 81년 9월 2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지. 그렇게 하면 30달이고요. 다 뭐 어떤 걸 해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후환란 그렇게 해가지고 1987년 9월 14일 날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영육 합일, 이거 성경에 없는 건데 영육 합일이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순교한 영혼들 14만 4천이 천지 사람들의 몸뚱아리랑 합쳐져서 영생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안 됐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로 따지면은 42달도 아니고 1295일이에요. 이건 또. 그래서 그래서 이거 안 되니까 그때부터 7년이다. 1904년부터 7년이다 해가지고 9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 가깝다. 2, 3년 안에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새 나라가 온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안상홍에 대해서 옆에 계신 분이 안상홍이고요. 저 옆에 계신 세 부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은 원래 따로 있어요. 황원순.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 사람을 높여요. 그 사람이 안상홍이든 장길자든 땅에 있는 사람을 아비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상홍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뭐 몇 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을 종말 예언으로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다윗 왕의 통치 40년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오시는 분이신데 왕위로 오시는데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3년밖에 못 하셨다 그 일을. 그러면 몇 년이 모자란 거예요? 36.5년이 모자란다. 그 36.5년을 내가 채우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예언이 된 거다 성경이. 그럴듯해요?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맞아 40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뭐 다윗의 위 들어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그런 거 하고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경영으로 분명히 뼈대를 잘 세우고 말씀 잘 들어요. 강림과 재림을 구별. 이분은 성경을 기껏 읽어봤자 한자 정도 좀 읽고 원어는 아예 모르고요. 뭐 영어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강림, 어떤 때는 강림이라고 얘기하시고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림과 재림을 다른 거로 설명해요. 강림은 제성육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 그리고 재림은 불 가운데 나타나는 거. 그렇게 구분한. 근데 성경은요, 이분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데 같은 용어로 같이 써야죠. 이 강림과 재림이. 재림에 관한 설교 말씀에 한 게 하면서 강림에 관한 그 말씀, 그 헬라 원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10가지를 설명을 드려서 헤코니 뭐 이렇게 엘코마이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용어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잘못된 거죠? 기산점을 잡는데 좀 신기하게 잡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예언 해석이 뭐 다르죠. 그래서 신기하게 침례를 1948년에 침례를 받아요. 1985년까지 얼뜻 보면 36.5년 같이 보여요. 어째 계산해 봤죠. 진짜 36.5년 그 다윗의 위를 했냐? 침례 받은 다음에 공생애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공생했다고 치고 계산해 보니까 36.5년이 아니고 36.2개월 9일이에요.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다윗의 위를 이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날짜하고 안 맞아요. 그렇다 쳐도 안타까운 분입니다. 안상홍 씨. 자기 논리에 예언의 시 막 읽고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계속 고집스럽게 그거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교회 DNA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얘기 듣고 또 호흡해가지고 모여서 그분 얘기 막 듣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이걸 보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틀린 것을 말하는데도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다윗에 관한 세계 3하 5장 한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안 맞죠?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30년.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나타내는 말씀하고 안상홍이 스스로 주장하고 그 후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도무지 맞지를 않아요. 아무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맞다 치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짧은 생애 동안 그 다윗의 위를 가지고 통치하신 분인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셨냐 한번 봐라.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느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동안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통치하신 분이 이렇게 하신다. 이방 땅까지 소문이 난다. 순식간에 무리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럼 안상홍 한번 보자. 도대체 뭐 했냐? 그 부산에서 도대체 뭐 했냐? 나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청년 시절 때. 안 맞는 겁니다. 도무지 견주려고 하면 비슷하게, 좀 비슷하게도 해야 되잖아. 그죠? 다윗의 위를 가지고 뭐 하셨다고 그래. 날짜도 안 맞지만 칩시다. 그럼 비슷하게라도 해야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다니셔요. 지금도요. 새벽마다 집회하러 다니시더라고. 열심히. 1988년은 세상 종말. 이 안상홍이 그 올림픽 하기 전에 뭐 저도 이거 받아봤어요. 뭐 서울시내 전대 다 하고 종말 집회한다. 초막절 집회 시작한다. 와서 들으라. 이게 빨간 줄 쳐놨는데 여기 영문으로도 이제 외국 사람 많이 오니까 영문에서 세상 끝난다. 1988년에. 그 성경을 보면 무화과손이 이렇게 싹이 나고 할 때 그게 이스라엘 독립한 해다. 근데 이스라엘 독립한 해가 공교롭게 그 안상홍이 침례받은 해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는 한 세대가 40년이다. 이스라엘 광야 뭐 이렇게 해서 40년이다. 40년.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40년 더하면 48년, 40년, 1988년. 야, 88년 세상 끝난다. 그렇게 전파하게 한 겁니다. 다른 1988년은 세상 종말. 뭘 믿으라? 안상홍 하나님을 믿으라. 이때는 이미 안상홍이 죽은 때예요. 그런데도 안상홍 하나님 믿으라고 열심히 집회하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등등.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다음에 그 기록들을 싹 빼버린 겁니다. 책을 개정을 하면 이게 메세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메세입니다라고 표시도 안 해. 거기는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온 거는 그 자기네들이 예언했던 것들은 싹 빼고 내. 그런 게 이미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톤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내가 너희들한테 준 율법의 명령이 바뀔 필요 없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 다 이루리라. 이룰 것이다. 성취될 거다. 말씀 그대로 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빨리 맞춰야 돼요. 말씀에. 안 맞추고 나는 예수님 잘 믿어왔어요. 잘 믿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춰줘야 된다니까 그 말씀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48년에다가 40년 더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이제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1980년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고 이 땅 초막절이에요. 종말의 때가 변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날짜를 한번 또 잡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된 1964년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40년이고 그 40년이 되면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2004년에 끝난다. 또 한번 잡아요. 근데 안상홍 씨는 그 전에 85년에 죽어요. 뭐 죽는 날짜도 뭐 날짜가 뭐 성경하고 맞춰도 뭐 아무것도 없고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88 올림픽 전에 죽어요. 2004년에 종말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비슷한 증거라도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안상홍 씨가 쓴 글이에요. 느헤미야성 건축 기간 12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복음 사업이 120년으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럴듯하잖아요. 1844년에서 1964년 안상홍이 교회 세운 데가 1964년이거든요. 그럴듯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하고 이제 완성은 우리가 한다. 1964년 아시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재림하신 날짜 잡고.
헤롯 왕의 성전기 46년이 마지막 재림 시대에 있을 새로운 진리가 전개되므로 40년 만에 지상 사업이 끝마쳐질 거다. 그래서 48년에서 46 더하면은 1994년이 나온다. 그래서 94년, 아까 2002년 나왔는데 1994년도 또 잡은 겁니다. 그날이 당하기 전 7년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재림하실 기회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사 책 얘기를 도용한데 다른 맥락으로 도용한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정한 겁니다. 해를.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힘도, 이게 날짜 정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당할 거다,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그 본문의 의도는 완전히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수 7일 전에 홍수 내릴 날들을 선포하시고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그거 우리가 알게 될 거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기준년이 1948년이었다가 기준사건은 이스라엘 독립이었다가 덧센 근거는 40년이었다가 종말의 때는 그래서 1988년이었다가 그 다음에 48년에다가 이스라엘 독립 그대로고요. 46년으로 바꾼 겁니다. 안 되니까. 헤롯 성전 건축 기간. 그래가지고 94년 만들었다. 이것도 안 되니까 64년 1844년에다가 120년 더하고 본인 교회 창립한 1964년에다가 40년 또 더해가지고 2004년 또 만들고 1844 그것도 안 되니까 1844년 해가지고 속죄일 해가지고 속죄일 기념을 해서 10계명 받은 다음에 성막 준공까지 1600 초막절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 준공까지 168이다. 그 1일 1년이니 168년 해가지고 2012년에 끝난다. 2012년도 종말운동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안 맞은 겁니다. 왜 안 맞았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성경의 저자들, 영감받은 저자들이 하지 않는 짓을 왜 당신이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호기심으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이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드냐. 벌 받을 겁니다. 크게. 안상홍 씨가 지은 겁니다. 라오디게라는 책에. 안상홍 씨 글은 모두 다 인터넷에 오픈돼 있어요. 검색해서 살펴보려면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난 후에 예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도 갖다 짜서 맞추는 거죠. 맞춰 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좀 이렇게 살펴보다니 성전 건축표상 안상홍 주장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왕 성전 건축하는데 7년 반이다. 7년 반이면 숫자로 하면 7.5년 맞아요? 틀려요? 정신 잘 차리고 대답했어요. 7년 반, 7.5년 맞아요? 숫자로 표시하면?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개월수는 7년 5개월이에요?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 맞아요? 그런데 계시록 예언하면서 사도시대, 에베소 시대는 솔로몬 건축 시대랑 연결시켜가지고 복음 전파 75년이 있었다. 초기 교회에. 벌써 틀렸죠? 7.5년이 75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사람들이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한다. 스룹바벨 여기는 4년 6개월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4.5년 맞아요? 틀려요? 4.5년 맞죠? 근데 이거 적용을 얘기하는데 복음 사업이 1798년에서 1844년까지 46년간이다. 위에 게 맞은 거예요? 아래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아멘하고 따라다닌다니까요. 따라다녔다니까요. 산수도 틀리는 겁니다. 산수도. 하나님이라고 안 믿고 부산에 계신 분들은 안상홍을 선지자라고 얘기해.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 아니거든요. 산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예요. 말씀대로 응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대로 응할 수가 없어요. 산수가 틀렸기 때문에. 12년 재림교회 사업을 120년 이렇게 하고 79년 이렇게 해서 87년에 알게 돼서 선포하게 됐다. 근데 요거를 한 번 더 적용해 볼까요?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덧센 그냥 53년, 헤롯 성전 46년,
초막절 운동 7년 이 땅에서 한다 치자. 그래갖고 53년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면 2001년 나오고 2017년 나옵니다. 그래도 지납니다.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988년, 94년, 2004년, 2012년, 2017년 제가 만들어 본 날이에요. 근데 어느 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성홍은 그 전에 이미 죽었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죽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래갖고 거기 다니던 성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산 헌납하고 막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어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을 미혹해가지고 재산 헌납했다 우리가 돌려달라. 그래갖고 안상홍교회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노아의 때 40년 동안 초막절 홍수 7일 막 하면 여러 가지 날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조합하기 나름대로. 근데 이걸 성경의 저자들이 이걸 가지고 예언적인 어떤 것들로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가까운 분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인데 그 재림 날짜 해를 정한 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유기를 창조하시고 이거 안상홍이 한 얘기예요. 선악과 복음 10페이지.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6,000년 동안 완전한 창조를 마치고 영원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6,000년 후에 천년 안식했고 재림이 6,000년 만에 끝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 힌트를 준 게 없어요. 그냥 천년 왕국을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갖다 붙여 안상홍이 얘기한 기준년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그래서 십자가 전 4,000년, 십자가 후에 2,000년. 그러면 재림은 언제 와요? 6,000년 되고 재림은 2031년 재림하십니다. 여기서 반대하실 분 계시나요? 예수님 31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안상홍이 좀 더 살아있다고 하면 안상홍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7일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6,000년 끝난 다음에 재림한다. 그러니까 2031년이다, 4,000년. 화이트분이 자꾸 4,000년 하셨거든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재림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합당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타락할 때부터 십자가까지 4,000년이다. 그렇게 되면은 날짜를 잡게 되는 겁니다. 화이트보이 글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거.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른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해온 예표와 예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다. 시대 소망 652조. 맞네.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얘기했네. 맞네. 31년 재림하신 거 맞네. 그렇게 되면 2000년 전후에 딱 나오네.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 검색은 제대로 안 나와서 영어 검색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바리 위에서 위대하신 희생을 드리셨을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서 9장에는 그 얘기에 일의 절반 해 AD 31년이었다. 그때 ended that system of offerings, 제사 제도를 이제 끝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1년. 그래서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부활과 관계된 언급입니다. 그래서 영적 선물 4권 366교회 보면은 그게도 4,000년 얘기가 나와요. Christ rise,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부활장에 있는 말씀 얘기하면서 if for 4,000 years, 만약 4,000년 동안 의인들이 죽은 후에 곧바로 하늘에 갔다면 결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그들이 망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곧바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가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육신과 관련돼서도 엘렌 화이트이 4,000년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같은 책이에요. 시대의 소망에서도 내용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예, 시대에서만 한 권의 책에서도 내용이 왔다 갔다 하셔야 이분이. 그래서 사다리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4,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이에요. 그 후로 4,000년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산 해보면요, BC 한 2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4,000년이라는 게 예, 완전히 딱 떨어져. 예, 네,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쪽만 보고 4,000년이 이렇게 말씀한 것들은 생각이 안 나시고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정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화이트본의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건 뭉뚱그려서 해놓은 게 있어요. 나눠서 읽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설교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런데 화이트본의 글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꾸 엉뚱한 데 빠지지 않고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는데 아멘 하시지 않으려고 하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에 관한 얘기예요. 영적 선물 1권에 보면은 이 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셨다. 그리고 took man's nature,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어요. 어떤 본성을 입으셨어요? After race wandered 4,000 years from Eden. 에덴으로부터 4,000년 동안 빗나가 버린, 굽어져 버린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성육신에 관해서 4,000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데서는요, 광야에서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을 때 4,000년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아담이 그 고향의 에덴의 동산의 빛을 저버린 후에 딱 끊어졌어요. 4,000년, 그 4,000년의 그 죄인의 모습을 대신하여 쓰셨고 이기셨다라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장면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럼 AD 2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31년에 올 수도 있고 27년에 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그죠? 셋 중에 하나도 이제 현재 살펴보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기뻐 날뛰었다. 뭘 기뻐 날뛰었냐? 사탄은 4,000년 이상, 요게 보면요, God's law for more than 4,000 years. 하나님의 율법을 4,000년 이상, 여긴 또 4,000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000년도 아니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 비참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어기잖아요. 그걸 보고 사탄은 조아라 죽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조아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조아라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4,000년 이상이라고 또 여기서 말을 해요. 영적 선문에서요. 여기는 특정 시점 없이 백부장 만난 사건에서 4,000년이 지난 후 이렇게 말씀한 거. 특정 시점 없이 사역 전체를 다 포함해서 4,000년 동안 사탄은 하나님의 정보를 대적하여 이루었다. 타락할 이유는 4,000년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뭐 특정 시점 없이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4,000년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31년으로도 쓰고 BC 2년으로도 쓰고 27년으로도 쓰고 백부장 만난 28년 정도도 쓰고 특정 시점 없이 사역 전체를 가지고도 쓰고, 그렇게 되면 날짜가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화육분의 글을 올바로 분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진리를 거절당할 때 오류가 항상 그 빈자리를 급속하게 채운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고쳐지기엔 너무 큰 문제는 아무도 없다. 고쳐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세속화된 교회는 우리 세기에 그리스도와 다투던 사건들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알아야만 한다. 엘렌 화이트는 흔히 우리의 1888년 과시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절한 것과 같다. 그럼 1888년에서 2000년 빼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이 만난 때가 BC 123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그렇게 막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정확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식 외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해버리면 그거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길, 그렇게 들려주셨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다 하고 들려주신 거 있으시면 그걸 성경으로 검증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려주지도 않고 자기의 호기심으로 그렇게 푸른 것들이 다 전부 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들려주신 말씀만 증거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리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들의 어떤 영적인 것들은 개인 자기에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꾸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끝날 때는 그냥 쓱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은혜 시기가 끝날 때는 그냥 쓱 끝난다니까요. 이런 일이 좀 혼란 있는 시기가 좀 벌어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기본 신조적 24쪽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하면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 초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달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버려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준비 막 하더라도 시험이 목표가 아니고 시험 보다가 상황 생기면 시험 내버려 두고 주님 뜻에 알아서 쓰임 받고 예수님 재림 맞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난 45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견책할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1840년 이래로 여러 번 반복하여 이러한 양상의 광신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오류를 내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물론 안나가 그 당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계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은 재림의 시기, 은혜의 시기, 정말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관한 것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한 말을 또 다시 바꿔서 해석을 달리하면서 계속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재림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네가 만날 것이나 주님께서는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너는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멀쩡하게 오신 분이 엉뚱한 거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아멘 한다니까요. 저는 아멘 못하겠던데 아멘 많이 하시더라고. 개인적으로 말씀 건데 굳게 서야 되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때 의지하는 연습이 안 되면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 시기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견책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시는 삶을 사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결코 낮은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시시껄렁하게 그냥 대충 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깊게 말씀 가운데서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